오늘도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마음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작하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 같아서 연기했던 대면 예배를 8월 첫 주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 정부에서 50명 이하의 모임을 허용하고 있고, 먼저 대면 예배를 시작한 이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사용하고 있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임 전후로 교회 소독 잘 하고 마스크 쓰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큰 문제 없이 예배할 수 있으리라 라는 판단하에 8월 첫째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예배 시간은 기존의 예배 시간인 12시 30분에 모이기로 하고요. 식사나 다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전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 아직 마음이 불편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댁에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모이고 모이지 않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모일 수 없는 분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일들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어떤 날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진실되고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과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모든 역사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사랑에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절망적인 것들 뿐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절망은 아무리 길어 보인다 해도 영원의 눈으로 보면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결국 영원하신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원의 눈으로 지금의 어려운 이 현실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극복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기를 우리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시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정돈돼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막을 수 없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한 막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모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라이브 스트리밍 등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좀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면 예배 주님께서 우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주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게을렀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현수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참 사랑과 소망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된 이 현실 속에서 기존의 예배 형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굳이 교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편안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 그래도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데 꼭 교회 건물에 모여야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혼란함으로 인하여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새삼하게 되었고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예배의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으로 예배란 본질적으로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일이라는 날,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주님 되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므로 아주 당연하게도 예배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순종의 삶과 분리된 예배는 결코 예배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 잘 듣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 그것이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마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혹 마음 없이 순종 비슷하게 무엇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마음 없이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때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건물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 건물을 헐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건물이 어차피 우리 건물도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잘 됐다 이렇게 헐어버리자, 이제 그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께서 왜 갑자기 이 교회 건물을 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마 의아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으며 저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뜻이든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든가, 혹은 이 성전 자체가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 자체가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기에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을 구약의 한 선지자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7장 말씀은 성전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금방 4절에 봤던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이 거짓말을 지금 의존하여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 말씀합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원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구원주요, 창조주요,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곧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본 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대상의 사랑을 바랍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참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바르게 양육하면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어쨌든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참 사랑하거든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저쪽에서 이 정도 해주겠지, 5캐럿짜리 다이아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계산들 다 내려놓습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바랄 뿐이죠. 또 진정한 사랑은 너만 좋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에 대한 계산은 내려놓지만 내가 사랑을 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슬픕니다. 안타깝고, 사랑을 하면 당연히 그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바라신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공치사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께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요, 사실 인간과 개미 이 사이의 거리보다도 사실은 무한정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미가 우리 인간을 찬송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뭐 그리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알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찬송을 받으려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무슨 공치사를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사랑을 받으시겠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구약의 제사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무슨 죄사함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기계적인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이런 어떤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사제도고, 그리고 그 제사제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제사제도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빠진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참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예법을 따라서 흠없는 동물 열심히 골라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을 텐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뭘 하느냐 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루 성전에 와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를, 그들의 속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죠. 다시 10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일종의 면허증 갱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 중에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에 정확하게 이런 장면이 아주 현대적으로 그려졌었습니다. 부패한 경찰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뇌물 받아 먹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나가서 그 가증한 짓 맘 놓고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제사, 껍데기만 남은 예배에 대한 지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워낙 그런 말들을 잘 안 하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은혜라고들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모든 용서하신다라는 이런 달콤한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10절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성전에 드나드는 자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을 지금 도둑이 득실되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성전에 제사 드린다고 오는 자들이 다 도둑놈들이라는 겁니다. 왜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버렸거든요. 지난주 우리 주일 성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창조주요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는 그 고백의 실제적인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 정성스럽게 잘 드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내가 다 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해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도둑놈들에게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이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이미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까. 너희가 성전에 와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한 그 제사는 제사도 아니고 너희가 성전이라 부르는 그 성전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께서 허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입니다. 예배도 있고 제물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없는 그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갖다 바치고는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헛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 성전. 모든 가증한 짓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 오는 그 성전,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은 46년에 걸려 지은 건데 사흘 만에 일으키겠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왜냐?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깊으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성한 이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작게 축소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드러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하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한들 그 크신 하나님께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으며 우리가 그분을 미워한다 한들 그 하나님께 뭐 그리 크게 누가 될까 싶은 그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단히 크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개미 사이의 그 거리보다도 더 멀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와 격차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격차를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죠. 여러분, 개미를 사랑하기 위해 개미가 되라. 그럼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없을 만큼의 진실과 최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라고 말씀하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만큼의 최대한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뜻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만난 자는 확신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들 못하시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삶의 용기를 얻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예수 안에서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용기를,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요. 바로 그 사랑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변화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과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의 삶과 분리된 예배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예배가 되며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매 순간 결심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행위로, 헌금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보이는 일들로 우리 자신의 성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되는 거죠.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사흘 후에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를 드려 그분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해 보기로 하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좀 참하라 그러면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그분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 말씀을 따라가 보기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 당하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서 억울해서 하나님께 악에 바쳐 소리 질러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저 원수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르짖음. 주님의 뜻을 따르려다 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슬픔에 가득 차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거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손을 내미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표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사랑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바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라고 한 거 다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듯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3번 물으셨죠. 저한테는 아마 한 2만 번 정도는 물으신 것 같습니다.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비록 눈앞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형편없고 비겁하고 못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실패했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건 진짜인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못난 존재인지라 앞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대로 사는 일에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원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 이상 행할 것이 남아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모든 힘을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들에게 내가 너들 이렇게 구원했으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일은 꼭 지켜라 11조는 꼬박꼬박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성전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곧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바치기로 했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달기 우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기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울면서 가야 할 때가 있겠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본향에 안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지기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을 허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바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종종 잊곤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보이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입니다. 더 이상 쏟으실 사랑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열심과 능력을 동원하여 쏟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는 새삼 놀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늘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심장을 드려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